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0절까지 읽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읽었는데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좀 머릿속에 남아 계십니까? 조금 많이 들어본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스데반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아마 조금 우리가 감을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6장에 살펴본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스데반이 논쟁을 하다가 회당을 찾아가지고 스데반이 회당에 논쟁을 하다가 도저히 못 이기니까 사람을 샀습니다. 매수했지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고소했어요. 고소의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성전을 무너뜨리려 했다 그런 것.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에 대한 죄, 쉽게 말해서 신성모독죄죠. 이러한 신성모독죄를 걸어서 이 거짓 증인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이제 스데반을 고소했습니다. 7장 1절에서 이제 대제사장 아마 가야바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소하는 내용이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스데반이 이 고소가 사실이냐 이게 물었을 때 예, 아니요. 근데 이 말을 해야 여러분 쉽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말이 전개될 것인가 알 수가 있는데 스데반은 yes, no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부터 쫙 훑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상당히 긴 연설, 변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라면 설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제일 길어요, 사도행전에서. 제일 긴 설교가 어떤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던 7명의 사람, 안수받은 7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스데반이 그러한 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스데반이 이제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을 스데반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된 이 조상들의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이것을 지금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이 성막과 성전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네 사람을 언급하면서 적용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긴 내용을 우리가 그냥 읽어나가다 보면 잘 감이 안 잡힙니다. 근데 오늘 먼저 이 요지를 아시면 돼요. 스데반이 고소를 당했으니까,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당했으니까 자기가 율법을 파괴했는지 또 성전에 대해서 어떠한 모욕을 줬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변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과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래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서 8절까지 먼저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갈대아 우르부터 왔다 갔다 하지요. 땅은 유동적이었어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이 변하는 것처럼 어떤 땅 속에서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되지 땅 자체에 초점을 주는 것은 어리석다. 하나님께 초점을 줘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땅 위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렇지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는 조금 부각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으로 9절부터 넘어갑니다. 9절에서 16절까지는 요셉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요셉의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형제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요셉에게 행동했습니까?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시기했어요. 애굽에 팔아 넘겼잖아요. 이 요셉의 형제들의 이 모습들을 완악하거든요. 이것과 요셉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의 형제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요셉을 시기하고 애굽에 팔아버리는 이 완악함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요셉의 가족 가운데 완악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환난에서 건져주셨고 바로 왕 앞에서 그 지혜를 주셔서 온 집을 위한 치리자로 세워주셨음을 스데반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모세로 넘어갑니다. 17절부터 43절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 이야기에 스데반이 조금 무게중심을 두고 할애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12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보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끄떡하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불평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이러한 완악함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해도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제 모세가 기도하러 간 사이에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이 얼마나 완악한 모습입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보건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고했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전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성막과 성전을 분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막과 관련된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가 만들었고 이 성막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두 사람 언급하고 성전은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고 이걸 완성한 사람은 솔로몬이었는데 이 네 사람을 언급합니다. 왜 이걸 언급하느냐? 지금 율법을 어겼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부분과 지금 고소를 당했으니까 성막과 성전을 이 스데반은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용은 뭐냐? 여러분, 이 성막에서 성전을 옮겼다는 것은 가변적인 거예요. 지금 성전을 모독했다고 고소했는데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느냐?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의 초라함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께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성전이 나온 거예요. 스데반도 성전을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성막에서 성전이 생기게 된 계기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것이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하나님보다 이 성전을 절대시하는 거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스데반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뒷부분 언급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갇힐 수 있는 분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선지자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스데반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움직이는 것처럼
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요셉 때나 모세 때 보면은 사람들은 완악했다. 성막과 성전도 절대시할 수 없는 것이다. 왜? 그것은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스데반이 고소당하게 된 것이 율법을 폐한다,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언급하지만 원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스데반은 지금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율법에 집중하는 것, 뭘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성전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논쟁거리를 만들고 집착하는 것, 이게 진짜가 아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우리의 조상들은 완고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스데반이 길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1절에 오면은 이 거짓 증인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사내들인 회원들 앞에서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1절에 보면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마음이 할례받지 못했다, 이러한 표현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을 책망할 때 그 사용했던 그러한 말들이에요. 그러한 말들, 이 모욕적인 말들을 지금 스데반이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 예루살렘 공회원들 앞에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거스렸고 조상들처럼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그 재판석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죠. 완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말하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막 말씀을 듣다가 그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 막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스데반인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환상을 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니까 더욱더 이 재판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더 큰 소리를 짓고 이제 더 이상 이 스데반의 말을 못 들어주겠다고 막 귀를 막고 달려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자, 돌로 쳐 죽이는데 성 밖으로 갔어요.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죽으셨거든요. 이제 돌로 칩니다. 여러분, 이건 원래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죽을 때에도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빌라도에게 보냈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로마 행정관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에는 율법적으로 신성 모독죄를 범했어요. 스데반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돌 던져가지고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일 때 어떻게 했느냐? 그 높은 데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의 그 죽이는 사람이 한 2배 정도 되는 높이 가가지고 그 죄인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인을 갖다가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2-3 사람의 증인. 먼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겼다라는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질 때는 그 떨어진 죄인의 가슴을 향해 가지고 돌을 던집니다. 맞거나 안 맞거나.
던지고 증인들이 돌을 던진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도 돌을 던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죽이는 건데 스데반을 지금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죽일 때 옷을 벗겼어요. 예수님도 옷 벗겼잖아요. 근데 옷을 벗겼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스데반의 옷을 벗겼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 사도들 앞에 자기들의 그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들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근데 완악한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뒀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죽인 것은 이 사울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또 이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한 사람인 이제 사도 바울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누가가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스데반이 율법에 대해서 어긴다, 성전을 모욕했다, 이 두 가지 신성모독죄에 대해서 고소를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동원해서 이 조상들의 완악성, 그리고 이 성전이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 변증을 했다. 이야기를 들었던 증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 그렇게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용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살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에 지금 재판 받는데 너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성모독죄,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네가 모욕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니요 대답하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무죄함을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장황하게 역사를 이야기하지 자기가 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조상들을 빗대 가지고 너희들도 조상과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완고함과 성령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한 변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스데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살기 위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뭘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 말씀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그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려놓았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삶을 살지 않아요. 뭘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해 삽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자신, 내 생명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점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장황하게 아브라함, 요셉, 모세, 성경과 관계된 사람들 쭉 언급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스데반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해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중요하냐, 성전이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걸 지금 스데반이 언급을 했어요. 이렇게 구약의 핵심을 관통하는 스데반의 명설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 나왔죠. 성령 충만했다고. 맞습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6장까지 살펴보고 오늘 7장 살펴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이 깊은 아주 구약의 핵심 메시지를 깨닫고 설교하게 된 건 성령 충만도 있지만 그 이면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모였을 때 기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또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했어요. 하나님 말씀 공부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에 이렇게 구약의 핵심을 관통하게 된 이 설교는요, 성령 충만해서 갑자기 막 떠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 스데반의 명설교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같은 설교자가 그냥 일반 성도들 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리만 만인 제사장에서 나도 목사님과 같은 거 할 수 있다. 나도 구약의 제사장 같은 거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스데반처럼, 나도 성직자처럼, 나도 어떤 구약의 중요한 어떤 레위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처럼, 선지자들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모함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이 구약의 핵심 메시지를 깨닫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이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이 자라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스데반이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까지는요, 제가 보면 모였을 때마다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든 어떤 집에서 모이든 간에 교제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우리는 그냥 좋은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이렇게 스데반처럼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세움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이 강단에 쓸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왜 고민이 되느냐? 함께 성경 한 장을 읽어요. 그리고 제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을 조금 해석해주고 여기에 관련된 교훈점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설교가들과 달리 제가 예화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합니다. 그러면 딱딱할까? 재미없을까? 저는 좀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신학적인 내용이 나오면 조금 재미있을 만한데 일반 성도들은 재미없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그러한 예화도 쓰고 또 이렇게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좀 여러분의 감성을 터뜨리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설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가운데 감동을 주는 설교가 아니라 감동 이전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본질이냐? 이것을 전해주는 설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설교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메마른 심정, 세상에 상처받은 거 만져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요일날 이 성경순회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원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홍삼 원액이 있어요. 홍삼을 농축한 원액은요, 그냥 입에 먹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뭐 홍삼 드링크 있지 않습니까? 좀 당도 많이 넣고, 홍삼은 얼마 안 되는데 물을 많이 태가지고 희석시키면 그것은 입에는 정말로 좋아요. 먹기 쉬워요. 근데 몸에는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 에키스 조그만 거 입에는 쓰지만 그것을 먹었을 때는 우리의 몸이 피로 회복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 입에 좋은 홍삼 드링크를 먹을 때에는 홍삼이 별로 안 되니까 입에서는 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피로 회복하거나 내 몸에는 별로 좋은 효과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하나님 말씀을 다른 거 없이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원액처럼 먹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딱딱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놓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이 스데반처럼 정말로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은혜 받았어요, 내 마음 만져지는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의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정말로 아로새겨질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렇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삶을 마감한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돌을 던질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 예수여, 59절에 보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가상칠에 보면 예수님도 그런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스데반이 이제 죽기 전에, 숨을 거두기 전에 바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주여, 60절에 보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기도 하셨죠. 예수님도 그런 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누가는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생을 마감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돌에 맞으면서 진짜 저 높은 데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먼저 가슴을 향해 돌을 던지고 죽을 때까지 저 높은 데서 막 돌을 던집니다. 돌을 맞으면 피가 나고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그 가운데서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을 향해 가지고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닮은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 앞에, 이 돌에 맞아 아파서 힘든 고통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님 닮은 가상치전과 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는가, 그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깊이 있게 자리매김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성경만 잘 알았던 게 아니에요. 진리를 교리적으로만 바로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가 잘못 믿고 있어라고 하면서 지식적으로만 스데반은 성경의 핵심을 깨닫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진리도 제대로 깨달았지만 진리로서 생의 마지막까지 진리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 그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를 하나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닮는데 어떻게 닮느냐?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예수 살기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예수 닮기와 예수 살기. 스데반은 생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바르게만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거,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진리로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꽉 붙잡아가지고 정말로 생의 마지막까지, 최후의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명 그렇게 일곱 집사라고 표현하지요. 집사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여간 7명의 평신도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삶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지고 구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생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았던 스데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정말로 주님 안에 주님께 꽉 붙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식이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으면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스데반처럼 될 수 없어.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도 스데반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 안에서도 스데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